11월 달로 넘어오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쓰여진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배달을 했잖아요. 편지를 보냈잖아요. 보내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있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다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소식들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해준 내용들을 듣고, 다시 한번 편지를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재림이 무엇처럼 임한다? 네,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갑자기 임한다라고 했으니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재림, 곧 오실 거니까 우리가 일하면 뭐하냐? 이런 식의 이상한 극단적인 재림 사상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해되어진 이 재림 사상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또 권면의 내용들이 좀 있어지게 됩니다. 또 느낌도 좀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이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부드럽고 권면적인 그런 내용들이 쓰여졌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약간 질책과 훈계의 내용들로 좀 많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주요 내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삶에서 좀 잘 정리를 해 두었어요. 21페이지를 보시면, 자, 위에서부터 한 7번째 줄, 8번째 줄 되네요. 자, 두 번째 보낸 편지, 왜 보냈느냐? 자,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네, 오승규 여사님만 못 찾으신 것 같아요. 네, 21페이지 8번째 줄, 다시 한번 첫째, 시작. 박해와 환란이 계속되었기에 그들을 위로해야 했다. 네. 전서에도 이미 박해와 환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점 심해져 가죠. 그런 가운데 심지어 믿음을 떠나는 자들도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기 위해서 급하게 다시 한번 또 썼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어야 했다. 예. 갑자기 도적처럼 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요. 그냥 재림이기 때문에 그냥 곧 오시니까 우리가 일해서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시작. 끝까지 인내하라고 격려해야 했다. 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내용하고 좀 비슷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내라,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뒷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빠른 속도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쭉 보면, 자, 이제 안부가 이제 있어지게 되고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형제들아,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읽은 거예요. 네, 맞죠? 자,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전서에 쓰여질 때보다 매일매일 자라가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용과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전서에서 이미 썼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끌고 와가지고 이제 격려하는, 이제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니까 또 뭐가 나오느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끌어와서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제 전서에서 칭찬하고 권면했던 내용을 다시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바로 그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잘하고 있는데, 자, 밑에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그에 합당한 또 고난의 모습들, 어쩔 수 없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이상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더 어려워질까?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질까? 더 괴로워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 이 합당한 자라고 하는 내용을 1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길 원한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너희가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자,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목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 영광을 함께 얻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한다면 그 고난도 그 영광도 함께 받는 거, 바로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바로 합당한 자, 부르심이 합당한 자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자,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의 굳건히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제목만 봐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미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렵게 살 바에야,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차라리 어떻게 사는 게 낫다? 세상 가운데 사는 게 낫다라고 믿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냐라고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2장 2절 뒤에 부분을 이제 보니까, 자, 같이 한번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핍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런 소식들이 자꾸 귀에 들려지는 가운데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막 두려운 마음들이 막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 하여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잖아요. 두려움의 소식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이제 들려지니까.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제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어지러워질수록 잘못된 가르침들이 흥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솔깃하여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미혹되지 말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곧 오신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막 다급해지잖아요. 그렇지 않다. 먼저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징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그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고 난 뒤에야 그때가 오니까 너무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이제 두려워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자, 과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말로 전한 것이든 우리가 편지로 전한 가르친 것이든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어라. 그래야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어지러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상한 무슨 미신이나 어찌 보면 이상한 뭐라 그래요? 환상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가 훌렁슬렁거리고 자빠지거나 미혹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럴 때일수록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흔들흔들거리는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는 사랑의 감정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붙들으면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거리지 않으려면 흔들거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딱 한 가지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한다? 예,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어야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 복음을 붙잡아라라고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넘어오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자,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거 중간중간 뭐 나와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제 바른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강조를 하면서 게으른 자에 대한 지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게으른 자에 대한 지적들을 왜 하게 되느냐? 재림 사상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뭐 하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왜 씨를 뿌리냐? 곧 오시면 수고한 것이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가운데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인한 게으른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게으른 그런 것들 때문에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상대하지 말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먹지도 말게 하라. 굶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굶겨라. 자, 그런 다음에 형제들아 13절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금방금방 열매가 보이면 낙심할 일이 없겠죠. 근데 금방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이제 실망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래요. 우리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이 권면했던 이런 내용들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사귀지 말래요. 하지만 원수처럼 멀리하거나 쫓아내버리지 말고 형제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잠깐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재림 사상에 대한 이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인하여서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제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는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살만하지 않아요? 살만하죠? 네. 이때 당시에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자체가 더 힘들어질 때가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라든지 뭐 소수 누군가의 인권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의 인권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를 이제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살만하지만 어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곧 너 인생 가운데 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견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가 곧 온다 해가지고 우리 산으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른 재림 사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짐 다 싸질머지고 다 팔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있는 그런 모습은 바른 재림의 모습이, 재림 사상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게으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